네,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고유의 명절, 오늘 설에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기억하여 또 주의 성전을 찾은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시골에 저도 어제 갔다 이렇게 오늘 왔는데요. 시골 집에 가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예전에 살았던 집이 있거든요. 아주 허름한 집.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파트로 어머니가 이사해서 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어렸을 때 오랫동안 살았던 그 허름한 집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냥 지나오지 않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집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오게 되는데, 그곳의 경험, 추억,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느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 고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늘 고향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신다면 내가 또 고향을 또 지금처럼 찾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린 시절의 그 추억과 그런 것이 있지만, 정말 또 고향으로 찾게 되는 것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본향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 본향을 또 사모하고 또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찾으면서 영적으로 또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그리워하며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 11장 후반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은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다니엘이 BC 530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세워지고, 그리스가 망하고 네 나라로 분열된 후에 북방 왕조와 남방 프톨레미, 북방 셀루키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의 오랜 그런 싸움이 계속되다가 로마를 거쳐서 이제 중세 교황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부분에 이 북방 왕과 남방 왕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치열한 전투와 전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왜 그럴까? 성경이 왜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북방 왕과 남쪽에 있는 남방 왕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방 왕조가 승리하면 남방 왕조의 지배를 받고, 북방 왕조가 승리하면 북방 왕조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남방왕은 누구고 북방왕은 누구며, 마지막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지리적으로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애국 간의 그 싸움이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북방왕이 누구며 남방왕이 누구며,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하나님의 백성의 신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20절에 그 위를 이을 자, 율리어스, 우리가 지난번에 카이사르까지 공부를 했죠.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토색하는 자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텍스 컬렉터. 그래서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은 양자였던 이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토입니다. 아우구스토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죠. 그래서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5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로마의 초대왕 아우구스토가 여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장 21절에서 22절에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아우구스토를 뒤에서 이를 그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은 티베루스 카이사르입니다. 티베루스 카이사르는 그 어머니 리비아가 재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었으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쾌율로 그 날을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동맹왕은 다니엘 9장에 나온 언약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500년 전에 이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대에 이 황제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라. 이제 이 로마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이제 이 중세 교황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세 교황권의 등장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북방왕과 남방왕을 좀 요약해 보면 북방왕은 그 그리스가 망하고 북방의 그 셀루쿠스 왕조 이 시리아가 이제 북방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로마, 그 다음에 중세 교황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는 영적인 바벨론, 가톨릭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황권 시대에 하늘 성소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왕의 뿌리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애굽은 바로가 그랬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가 한데 그랬습니다. 애굽은 무실론의 뿌리입니다. 공산주의의 뿌리입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이집트가 이제 로마 제국을 거쳐서 이슬람 세력과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통한 무실론과 공산주의가 이제 남방왕 왕조의 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25절에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라. 이 중세 교황권은 성지인 예루살렘 순례가 이 구원의 방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정도로 아주 예루살렘은 귀한 성지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인 투르크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순례를 회방하고 핍박하자 교황은 전 유럽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무려 15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99년 6월 15일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것을 이미 정말 1099년, 1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 11장 25절에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권능을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며, 그리고 그 남방왕도 대항하지만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150년 전에 150년간의 이 십자가의 전쟁을 예언하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한 밥상에 앉았는데 거짓말을 하면 뭡니까? 같이 손을 잡고 동맹하다가도 배신하고 배반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일이 영통하지 못하리니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십자군 전쟁의 장관 왕들이나 나라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이 말이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야 할 텐데 이 십자군들이 약탈자가 되고 장사꾼이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과 이슬람 지도자의 평화의 언약을 체결했다가도 또 배신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뒷 배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북방 왕들을 충동시키고 남방 나라들을 충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중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신론과 공산주의와 바벨론 사상으로 씨를 말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28절에서 30절 법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으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라. 십자군은요 정말 10세의 어린 소년들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어린 소년들까지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한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요? 사단의 정신으로 이름은 십자군인데 그 뒤에는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과 그런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대한 염증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동방의 문물이 서방에 전달되어 문해부흥인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고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을 위해서 이탈리아의 상업도시들에서 배를 빌려 싸움에 동원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뜸의 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이집트군의 포로가 되어 몸값을 내고 겨우 살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 이 작은 뿔 중세 교황권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다니엘 7장에서도 배웠는데 여기 다시 또 등장합니다. 사제제도, 고해성사, 제사제도인 미사, 화채설, 마리의 중보 이것들은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송수에서 수행하는 이 하늘송수 봉사를 회방하고 폐하는 일들을 중세 교황권을 통해서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11장 32절에서 35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쾌홀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중세기 동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 12세기의 초의 왈덴스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배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빙성서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가르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요,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깊은 산중으로 피해서 숨어서 진리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일제시대나 6.25 당시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사슴의 동산 옆에 보면 정목리 신앙 유적지가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데요, 이 왈덴스인들도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숨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다시 저 세상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쪽복음, 성경을 손으로 베껴가지고 이런 데 다 감추이고 상인으로 변장하고 가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재림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것인데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하면 죽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무릅쓰고 성경을 배포하고 비성서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가르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뿌리가 그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편의를 위해서,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홍남표 장로님께서 직원회 할 때마다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또 우리 한 여집사님이 그건 장로님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로운 자들은 14세기에 일어났던 위클리프, 허스, 제롬, 사보나롤라, 틴데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비성서적인 가톨릭교에 대항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16세기에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벤과 메노 시몬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얻는 것 같았지만 종교개혁에 의해서 많은 사람은 쾌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가르치다가 그들도 불과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 교황권의 활동 기간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기간, 허락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AD 538년부터 1798년, 1260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36절부터 39절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할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 마지막 북방왕이요, 작은 뿔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북방왕인 이 로마 교황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신성을 모독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 것이 바로 그게 신성 모독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그 열조의 신들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자녀, 가정제도를 얘기합니다.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불경과 독신제도를 교리로 택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력의 신을 공경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정교 일치의 교리로 하나님 대신에 세속적 권력에 의존하는 타락한 교회를 여기 묘사해 놓았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마지막 때 남방왕. 아까 마지막 때 마지막 북방왕은 로마 교황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남방왕은 또 누굽니까? 마지막 때는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중세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1798년이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은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교황권, 북방왕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온 게 이 무신론과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북한이라든지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인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북방왕을 공격해서 1798년에 북방왕이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상처를 받아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북방왕이 다시 뭐입니까? 살아나서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이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공산주의가 언제 몰락했습니까? 1991년 소련이 몰락했어요.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놀랍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교하던 그 소신에서 벗어나리라. 로마 교황권은요 1929년 이탈리아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고 바티칸을 다시 찾고, 그리고 1961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 케네디가 당선이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은 이 중세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가톨릭 대통령이 나온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치에, 정계에 입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결국 이 미국에서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 케네디가 당선되면서 이제 미국의 문호가 열어지고, 지금 이제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면요, 옛날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일본의 그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다면,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들이 만약에 광주에 온다면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과거의 역사를 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교황이 미국에.
완전히 많이 바뀐 것이죠. 가톨릭교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영적인 영화로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까지 주관할 만큼 아주 강하여졌습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 문 보물은 뭡니까? 돈, 재물. 계시록 13장에도 하나님 백성을 뭘로 한다고 그랬죠? 경제권으로. 여러분, 북한이 왜 한 번씩 미사일을 왜 씁니까? 어떻게 미사일 하나 쏘는데 매 10억입니다. 그 돈이면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쏴요. 깊이 보면 지금 먹고 살 수 없이 죽게 되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네. 그들이 공산주의가 이 경제권, 이 교황권 세력에 의한 경제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에 공산주의 세력을 붕괴시키기로 협약을 하고 드디어 10년 만에 1991년에 공산주의 종중인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지에 이 홀리 얼라이언스 레이건 대통령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표지 모델로 나왔죠. 이 제목은 거룩한 동맹이지만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이 손을 잡고 어때요? 경제권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킨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니엘 11장은 이제 44절과 45절 두 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44절의 중간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라.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늦은 및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전해질 때 영적 바벨론의 재상이 공개되고 교황권의 파멸을 알리는 심판이 선언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BC 5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다 성취되고 이제 44절, 45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5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4절의 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45절로 나아가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남방왕도 결국 망했습니다. 북방왕도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세력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사단의 정신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마지막 북방왕인 교황권 세력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들이 남방왕인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상적인 힘과 재물과 경제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성경의 예언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렸는데, 동정원 앞에 한 목사님이 34년을 목회하는데 아마 60이 이제 넘으셔서 은퇴도 얼마 안 짠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난 1월 29일 안식일에 정말 유언과 같은 마지막 그 설교를 하셨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올린 걸 보니까 지난 8월에 이 췌장암 4기 이렇게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정말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런 마지막을 기다리시면서 그 단에 서셔서 이제 저도 들어가 잠깐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러 그렇게 말씀하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저도 그 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마지막 설교를 뭐에 대해서 설교할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일까요? 세상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구경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니엘 11장의 믿음의 노독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천세의 기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마지막을 맞이한 걸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소명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고, 하늘 본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다려야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지나 서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님처럼 오늘이 우리의 삶의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 2022년도 세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